오늘은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축복,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르헨티나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이 축구 게임이 있었죠. 요 사진이 세 번째 골 장면입니다. 자, 여기 아르헨티나 선수가 골을 딱 차기 전에 이 선수가 이 라인 앞에 와 있죠. 이걸 옵사이드라고 합니다. 오프사이드, 그렇죠? 반칙이에요. 볼이 차지기 전에 상대편 선수보다 공격하는 선수가 앞에 나와 있으면 그게 오프사이드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반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다방면에 유식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억울하시죠? 먹지 말아야 될 꼴을 먹어서 졌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보는 우리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심지어 선수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막 항의를 하고, 그렇죠? 막 이렇게 막 항의를 하는 거죠. 그래도 한 번 내린 결정, 심판의 결정이니까 뭡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그렇죠? 주여가 절로 나오십니까? 자, 이렇게 심판이 공정해야 되는데 공정하지 못하니까 화가 나죠. 사람을 가장 열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불공정한 처사입니다. 불공평을 당했을 때 열 확 받고 열만 받는 게 아니라 뚜껑이 훌쩍 열리죠. 그게 인생사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비유에도 이런 불공평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제3시, 6시, 9시, 11시에 일꾼들을 데리고 와서 일을 시켰습니다. 로마식의 시간을 우리가 아직도 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시간을 어떻게 따지냐면 해가 떠오를 때가 0시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올라서부터 0시니까 보통 해가 6시에 떠오른다면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제3시 그러면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3시는 우리가 쓰고 있는 시간의 9시입니다. 9시에 일하러 온 사람, 12시에 일하러 온 사람, 오후 3시에 일하러 온 사람, 그리고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포도원에서 열심히 함께 일을 했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나서 이제 일꾼들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밥 먹는 시간 이러면 틀린 겁니다. 비유를 잘 읽으셔야죠. 비유에서는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안 나옵니다. 뭐 하는 시간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돈 받는 시간, 품삯 받는 시간. 그래서 기대에 차가지고 이렇게 주인에게 갑니다. 그런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일 끝날 때 다 됐는데 주인이 또 일꾼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유, 형씨, 아니 근데 여기 일 다 끝날 때 왔네? 근데 주인이 얼마 준다 그래가지고 일하러 왔대?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아유 일당 10만 원 준다던데요? 뭐야? 일당 10만 원? 우리도 10만 원 준다 그랬는데 이 사람들을 10만 원을 주면 우리는 한 30만 원 주시겠다. 이 주인이 이렇게 한 시간만 일해도 10만 원을 주니 아유 우리는 더 받아야지. 그러고 이제 계수를 하는데 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투를 내미는데 불어갖고 이렇게 보니까 똑같이 10만 원 들었네. 누가 제일 열받았을까요? 9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제일 열받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열받은 사람들이 12시에 온 사람, 그 다음에 열받은 사람이 4시에 온 사람. 더 많이 일을 하면 일을 할수록 더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막 따집니다. 아니 글쎄 주인장 양반, 아니 우리는 9시에 일해가지고 땀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일했는데 어떻게 와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품삯을 줍니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고 입에 거품 물고 막 대들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주인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막 화낸 일꾼들이 잘못했습니까? 성경을 잘 읽으신 분은 주인이 잘못이 없다는 걸 금방 아시는데, 주인이 뭐라고 대답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도다.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게 약속하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속대로 줬는데 왜 불평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침 일찍 나와서 운 좋게 잡을 찾은 사람에게도 처자식이 있고,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잡을 얻은 사람에게도 처자식이 있는 겁니다. 이 주인은 그 식솔들까지 바라볼 수 있는 큰 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하루 일당 벌지 못하면 집에 식구들이 굶으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품삯을 다 준 겁니다. 그것까지 다른 일꾼들이 생각이 돼요, 안 돼요? 전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게 일꾼의 수준과 주인의 수준의 차이입니다. 그 주인은 선한 주인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이해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오직 한 가지로 해결되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믿을 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우리 속에 임하는 것이지, 이해해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이해되질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믿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공기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반밖에 안 주겠습니다. 그럼 아이고 예수 믿어야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간단해요.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 다 예수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공기를 나눠주시지 않습니까? 그게 반 목사의 수준이고,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분은 하나님의 수준이에요. 그 공평하신 하나님의 수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무 모든 죄에서 다 용서받고, 강도도, 한마디로 우리가 봐도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우리가 보기에 착하고 또 착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이게 상식적으로 공평합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내가 창조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시니 그게 다 공평하게 사랑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뭐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까? 믿음으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을 때요,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상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놀라운 상을 축복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상, 불공평의 분노가 해결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공정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은 우리의 오해이거나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공평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이 들면 분노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공평했을 때 분노가 일어나니, 분노가 일어나면 나만 손해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내 분노를 맡겨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 탕자의 비유 속에 제일 열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의 형이에요. 가만히 일 끝나고 땀 뻘뻘 흘리고 집에 들어가니까 붕짝 붕짝 붕짝짝 붕짝 이렇게 음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왜 음악 소리냐? 그랬더니 아니 왜 우리 집에서 갑자기 예고에 없는 나 모르는 잔치를 하네? 그랬더니 종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모르셨어요 도련님. 아이고 집 나간 둘째 도련님이 돌아오셨어요. 그래서요 아버님이 기뻐하시면서 자색 옷을 입히시고 이렇게 풍성한 잔치를 여섰네요. 아이고 어서 들어오세요 도련님. 함께 우리가 즐겨야죠. 그때 그 순간 첫째 아들 확 뚜껑 열리고 열이 확 솟아올라서 얼굴 색이 샥 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으나 그는 아버지에게 투덜거렸다. 집에 안 들어가. 나 집 나와! 그러면서 집 앞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하다 말고 뛰어나온 거예요. 야 큰아들아 너 뭐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뭐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뭐하는 거예요. 지금 투덜대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에게 투덜거렸다. 저는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도 거역한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유, 이거 착한 아들이죠. 온전히 순종했으니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게는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벌이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에게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이시는군요. 말 돼요 안 돼요? 얘기 대답해 보세요. 말 돼요 안 돼요? 말 안 되세요? 근데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면 여러분이 제3자니까 말 안 되지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시면 또 말 될까 안 될까? 아까 그 상황도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는 말 되는 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말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미국 국민들에게는 별 상관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불공평을 토해내는 건 자기에게 불이익이 왔을 때 불공평을 토해냅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공평이 임했을 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런데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뭐라 그랬다고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내 것이 아니더냐? 내가 가진 것이 모두 다 내 것이 아니더냐? 동생은 짓고 갖고 나갔지만 너는 이 등신아 네 갖고 있는 게 다 내 거요. 왜 몰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나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왔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잔치를 벌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큰아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되기까지는 절대로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부모님들은 다 이해되시죠? 부모님들은 다 이해되실 겁니다. 청년들은 그래도 아이고 이건 저건 불공평해. 아들이 아버지의 공평하심을 이해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하신 성품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성품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말씀을 통해 성표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모든 불공평함의 분노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선포할 테니 아멘으로 크게 대답하실 때에 내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해가지고 막 분노가 내 속에 있었던 것들이 그게 다 이 아멘 할 때
확 다 없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는 지존하시니 이는 높은 데 거하시며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심이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야구를 좋아했는데 윗동네 애들하고 붙었어요. 야구를. 싸움 붙은 게 아니라 야구 붙었다고요. 가지고 야구를 하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몇 학년이었다고요? 6학년. 그러니까 13살. 그래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못하더라고 걔네들이. 그래서 완전히 그냥 우리가 이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좋다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진 팀의 투수 한 애가 오더니 제 뒤를 탁탁탁탁 뚫으더니 딱 돌아보니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건 또 뭐야?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얘기 잘 들어보죠. 너는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사니까 잘 먹고 그래서 운동도 잘하는 거 아니야. 너도 우리같이 저기에 살아봐. 그러는 거예요. 13살짜리가. 제가 그 말이 너무 충격적이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아직 그 아이의 얼굴도 기억합니다. 저는 그런 세계관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색다른 세계관의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분노에 가득해 있었어요. 자기가 야구를 못해서 진 게 아니라 저 아파트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를 제대로 좋은 부모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분노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그런 분노는 믿음으로밖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가 누구에게도 있을 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사 되고 하나님 앞에 제일 섭섭했던 게 뭐냐면, 아니 나를 목사로 부르시면 최소한 집사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완전 불신자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신학교 간다 그래도 집에서 쫓겨나게 하십니까? 그런 분노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누구를 못살게 굴고 누구를 어둠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몰고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더러운 것이 여러분들 속에 남아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다 때려잡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계획을 믿을 때에 그 불공평에 대한 분노가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상. 불공평의 불평이 해결됩니다. 불공평의 불평이 해결됩니다. 불공평하면 분노가 있고 분노가 있으니 불평합니다. 일꾼들이 뭐 한 거예요? 분노해가지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불평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를 불공평하게 대하면 화나죠. 열받죠. 직장생활 하시면서 직장 상사가 여러분 불공평하게 되면 막 화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확 쏟아붓는 거죠. 예. 그런데 왜 우리가 불공평한 것을 불공평하다, 불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냐면 우리도 불공평하니까. 공평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걸 하나님의 경지예요. 저와 여러분 사실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부모님들께 어떻게 해요? 큰아들한테 속 귀에다 대고, 야, 너 내가 이거 줬다고 동생한테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 보신 분 손 들어봐. 절대 난 그런 적 절대 없다. 손 들어보세요. 예? 똑같이 사랑하는 큰아들 작은아들, 똑같이 사랑하는 큰딸 작은딸, 똑같은 사랑으로 사랑해도 내가 공평하지 못한데 인생을 살면서
저와 여러분 정말 사실 공평하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불공평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불공평하게 대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중문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한 번은 교구 전도사님이 목사님한테 보고를 하시는데, 목사님 그 가정이 교회에 안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시험 들었어요? 예, 시험 들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인 즉슨요,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끝나고 악수하실 때 다른 사람은 손을 꽉 잡아주시는데 자기는 느슨하게 잡았대요. 그래서 시험 들었습니다. 목사님 손을 잡으실 때 꽉꽉 잡아주십시오. 그러십니다. 예배 끝나고 1000몇 명이 나가니 처음에는요 꽉꽉 잡아도 나중에는 힘이 없어서 그렇게 되신답니다. 물론 목사로서 공평해야 되죠. 그래서 목사가 공평하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목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목사의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우리가 공평할 수 없듯 공평의 영역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공평하지 않을 때는 그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해야 해요. complain이 뭐예요? 영어로 complain. com은 오다 아닙니까? plain은 평평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해가지고 공평하게 만들어 보려는 게 complain이에요. 그런데 말로 공평함이 이루어지려면 그게 가능합니까? 아이고 이거 불공평해 이런다고 공평함이 이루어집니까? 절대 말로는 공평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평함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공평함이 임하는 겁니다. 공평함이. 혹시 이거 인터넷으로 그분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홈쇼핑에서 일할 때요, 저의 상대 호스트가 있었는데, 그분이 PD하고 그 전날 한 잔만 하고 오시면 그분의 이름이 쫙 써있고 나는 빠져있네. 얼마나 그때마다 속이 쓰린지. 그렇다고 전도사가 가서 같이 이거 할 수는 없잖아요. 화장실 가서요,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도 고난이 저에게 찾아왔군요. 정말 사장실에 올라가가지고요, 제가 이거는 살았잖아요. 그래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PD 위에 나 있고 사장 위에 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사님 지나가다가 그 스케줄표를 봤어요. 야, 김 PD 너 나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너 회사 말아먹을래? 바꿔! 저는 회개를 불렀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그때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또 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다 이렇게 있어야지 멋있지. 막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면 무슨 미키마우스입니까?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참으면 됩니다. 공평함은 complain 입으로 안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겨드릴 때 공평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죽은 열정에게 보내는 젊은 구글러의 편지, 김태원 씨가 쓴 책인데요. 이 친구가 명문대 졸업하고 구글에 입사해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젊은이 중에 한 사람입니다. 파랑새라는 프로그램에 제일 최연소 스피커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켰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사업에 실패하셔가지고 반지하에서 과외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런 불우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우 청소년이 재수를 거쳐서 명문대에 입학하고 그 다음에 구글에 입학한 다음에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요, 거의 모든 책은 자기가 어떻게 성공했느냐를 쭉 기록해 놓고 성공담을 쓰는데, 이 친구는 내가 지금까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실패를 했느냐, 실패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적었어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고 사람들이 위로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방에 내일 시험 봐야 되는데 비가 와가지고 반지하 방에 물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시간에 아버지랑 자기는 물 펐답니다. 물 펐대요. 그래서 동생이 그러더랍니다. 물 푸면서 이 썩을 놈의 세상, 이 불공평한 세상 그러더래요. 자기는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절대 저 얘기는 내 얘기가 아니다. 나는 불공평하다고 불평할 시간도 없다. 그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기엔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나은 것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상, 세 번째, 무너지지 않는 상을 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희한하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와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깊이 묵상해보고 묵상해보면 그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머리 빠지면서 이거 생각해낸 거예요. 주께서 생각해내시긴 하셨지만 잘 들어보세요. 듣는 것도 못하셔. 잘 들어보세요. 주인이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에게도 돈을 똑같이 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이잖아요. 그 돈을 받고, 그래, 주인은 공평한 사람이야. 주인이 공평하니까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러고 불평을 안 했으면 주인은 그 일꾼에게 감동했을 겁니다. 저렇게 나를 믿어줄 수 있는 일꾼이라면 내가 더 큰 것을 맡기리라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주인이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이게 먼저 된 자의 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아이고 주인이요, 불공평하게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 그랬을 때 일찍 와서 열심히 일한 상이 우르르르르르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거예요. 주인은 절대로 불평하는 사람하고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늦게 왔어도 불평 안 하는 저들과 내가 계속 일하리라,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신앙으로 잘 쌓아 올려놓고 불평하면 그게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아유, 나는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은 지 딱 2년 됐는데 아유, 저 나보다 훨씬 잘 되네. 하나님 공평하신 거 맞아요? 이러면 20년 묻어놓은 게, 내가 20년 믿어놓은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는,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 달란트 비유 보세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묻어놨는지 아세요? 잘 그 비유를 보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묻어놨을까? 왜요? 잘 들으세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묻어놓은 이유는 주인이 불공평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묻어둔 거예요. 제가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릴 텐데, 가만히 보니까 저 인간한테는 5달란트 맡기고 저 인간한테는 3달란트 맡기고 나한테는 1달란트 맡기거든. 맡기는 거 그 자체가 뭐예요? 불공평한 거예요.
저 사람은 보면 아이고 저 사람은 찬양도 잘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말도 잘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아이고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나는 애게 안 해. 보세요.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무서운 분이신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당신은 공평하지 않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무서운 사람이라 이거예요. 주인을 뭐 한 거예요? 오해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지 못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왜? 내가 쌓아놓은 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평하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함은요, 연약함은 하나님의 공평함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요, 제가 노란 옷 입으면 친구들이 그랬어요. 야, 신호등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대놓고 밥 먹으면서 교회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아니 그때는 전사님 어머니가 콜라를 많이 드셨나 봐요. 조금 거무시네. 근데 하와이에 갔더니 미국 친구들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야, 너 선탠 어떻게 했냐? 부러워해요. 막. 그래서 이게 이거 장소에 따라 이 가치가 틀려지네.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장소에 따라 가치가 틀려지는 건 진리가 아니라니까. 진리를 붙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울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를 자유분방하게 지으셨나?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내 삶의 모든 곳에 임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개그맨 정종철 씨요, 집사님이에요. 정종철이라 그러면 못 알아들으시죠? 옥동자. 옥동자 아세요? 옥동자. 옥동자 정종철 집사님이 간증할 때 뭐라 그러신지 알아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에서요, 학생회 전도사님이 그랬대. 너는 정말 자유분방하게 생겼으니 개그맨 해라 그랬대. 그래서 거기에 도전받고 자기가 개그맨 됐대요. 그 한마디에.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명희 시인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송명희 시인이요, 처음으로 썼던 시집 이름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저게 약한 점이야. 누구나 볼 수 있는 약함이 있어요. 그 약함으로 인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또 이 찬양을 부르지 않을 수가 없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제가 이 찬양 1절 부르고 여러분 2절 따라 하시는 겁니다. 1절은 독창.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그 공평하심을 믿지 못하고 수없이 불평했던 우리의 입술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그 더러운 불평을 주께서 깨끗게 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부터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공평하신 성품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먼저 된 자 나중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 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먼저 된 자가 누리는 축복 온전히 누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